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또 비도 이번 주간에 많이 오고 날씨가 좀 변덕스러웠는데 이런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오는 이제 수요일 15편까지 묵상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사야서는 말씀드린 대로 8월 31일까지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제 매일 새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의 리듬을 잘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만나는 그 말씀 한 절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됨이 분명합니다. 매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양식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드렸는데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딱 내 한 걸음 두 걸음 여기를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저에게는 있는가 하면 마치 거대한 어떤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편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을 몇 번을 반복해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말씀이 누적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나가는 말씀들이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이 말씀의 그 힘을 새롭게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이 시편의 어떤 거대한 어떤 이야기 속으로 막 그 빨아당긴다는 느낌이 흡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건 시편의 이야기인데 1편부터 이걸 차곡차곡 읽고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뭔가 쫙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매우 강한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으로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블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빨아들인다. 말씀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복잡할까? 어렵지 않을까? 근데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게 보려면 한없이 복잡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한없이 복잡하게 보아야 되겠죠. 또 목회자들은 한없이 복잡하게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딱 받는 포인트는 매우 단순하거든요.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에서 또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어떤 삶의 한 어떤 모티브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보면 전혀 안 복잡합니다. 시편을 보면 뭘 말하냐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복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의로운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우리를 계속 흡입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악한 자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악인들, 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로 하는 경우는 뭐 대놓고 그러는 경우는 썩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지? 이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악인이다. 이거를 시편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새벽 시편 10편이었잖아요. 시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시편 4절 끝에 보면 악한 자들은 교만한 얼굴로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불의함을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한 거 안 보셔.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 악하게 살면서 안면 바꾸고 살든지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살든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4절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이제 내일 모레죠. 화요일에 묵상할 말씀인 14편에 가면 거기에도 14편은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까 시편은 교만한 얼굴로라고 말했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14편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험성,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폭발적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위 악을 저지를지 모르는 아주 강한 악을 품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똑똑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때로 많이 배우지 않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삶에서 때로 누굴 미워하거나 삶에서 때로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폭발물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 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도 설교를 해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거든요. 그 위험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럼 다 하나님 있다고 믿고 있을까? 아닐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매우 싫어하고, 난 내 아내가 교회 가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데 이상하게 막 그 교회에 대한 의식 때문에 괴로운 이들이 있거든요. 난 교회가 너무 싫고 예수 믿는 사람도 꼴도 보기 싫은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교회 얘기만 나오면 너무 화가 나고, 막 그 화가 나는 그 이면에 보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까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에 끌려다니는 이들입니다. 왠지 불안하고, 왠지 교회를 언젠가는 가야 될 것 같고, 교회가 너무 내 곁에 가까이 와 있어서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녀요. 뭐 누구 이렇게 일이든 업무든 또 이웃 관계를 통해서 만나보면 또 그 사람도 보면 또 교회를 다녀요. 내가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보면 또 그 사람도 교회 다녀요. 아주 미치는 겁니다. 나 교회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주변에 아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마음에 들면 좋은 언니 만났어. 근데 보면 교회 다니는 언니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수님께 끌려다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나 교회 안 다니네. 나는 안 믿잖아. 뭔지 내가 뭐 하는 게 지금? 막 그럽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겠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나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제 그 인생의 장벽을 넘어 교회를 탁 한 걸음 발을 들이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냐면, 그런 분들에게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대피소가 되죠. 야, 내 인생에 정말 피난할 곳이 교회였구나. 내 인생에 정말 인생의 장대비 만났을 때 대피할 곳이 바로 교회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죠.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책은 사실인 것 같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사람이 나쁘게 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쉽게 악을 행하고 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알고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입으로는 많이 말하지만, 들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험성을 우리가 오늘 주일 묵상해야 될, 오늘 묵상할 분량은 12편이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편이지만 12편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인의 답답함이죠.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경건한 자가 자꾸 끊어지고 그 충실한, 그 충성스러운 이들이 자꾸만 없어집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시편 12편 1절이 말씀하는 대로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점점 더 없어진다면,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2편은 그런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비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세상이 온통 아첨하는 자들과 온통 자기 자랑하는 혀밖에는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는 거죠. 온통 아첨하고, 온통 입에 발린 말만 하고, 온통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혀만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편 3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런 입술과 혀를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그들 아첨하고 자랑하는,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 하냐면, 그러면 1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다윗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난 내 입 가지고 내 말하겠다. 나는 내 혀 가지고 난 내가 알아서 내가 말하겠다. 내 혀가 이기고 내 입술이 이길 건데 우리를 누가 주관한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아첨하며 여전히 자랑하며 여전히 그들의 입으로 온갖 악을 말하면서 살겠죠. 여전히 자신만만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의한데 이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걸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두십니까? 하는 거죠. 그들 경건한 사람들, 그들 충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들은 자꾸만 끊어지고 사라집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데, 근데 그들이 이렇게 자꾸 사라지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있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새로운 교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입장에서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야 될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2주 전에 이제 교회를 옮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평택으로 이사를 하셔서 이분이 이제 본인 차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살 때는 교회를 걸어오셨지만 평택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제 평택에서 교회로 왔다가 또 아침에 주일도 출근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출근을 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평택에 이사한 곳 옆으로 교회를 옮기셨는데 2주간 이제 그분이 생각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거나
많은 성도님들과 만났던 분도 아닙니다. 교회로 오신 지 1년 남짓 되셨었으니까요. 1년 정도 늘 지금 나문희 집사님 앉으시는 자리에 그 우리 황미화 자매님들 앉으셨는데 항상 똑같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조금의 변함도 없는 늘 그 자리에 붙박이처럼 이 2주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분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가정 신방도 못 했거든요. 신방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셨습니다. 신방을 못 했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늘 주일 아침 7시가 되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서 늘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늘 동일한 눈빛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1년 동안 밖에서 한 번 봤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그 6시고 사이에 제가 집에 우연히 갔다 올 때 한다고 나가다가 저를 딱 마주친 적이 한 번 있었죠. 교회 밖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야, 그분이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아마 그분 삶에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신실한 지체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울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12편 5절과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둔다. 내가. 그리고 보호한다는 거죠.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를 안전한 곳에 그를 두겠다.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 그들을 결국 지키시겠죠. 결국 이 신실한 자들을 지켜주시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덜 지혜롭고 덜 현명하고 무언가 더 많이 알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토요일 새벽 예배 생기고 난 이후에는 목회 서신 쓰기가 좀 어려워져가지고 한 달 한 반 만인가요? 어제 목회 서신을 썼는데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삶의 자리를 위해서 흩어진 내 삶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정말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아름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성도가 그 한 분의 성도가 사실 교회의 경쟁력이고 교회의 힘이죠. 교회의 마디마디가 단단하고 튼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오늘 묵상할 분량의 말씀이 12편 그리고 내일 월요일 우리가 각자 묵상해야 될 말씀이 연결되는데 13편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읽은 말씀, 이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하냐면 12편 8절 끝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말씀이 생생합니다. 8절 12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비열한 자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 이걸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악인들이 날뛰는 인생 중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고 충실한 자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길 원하셔서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며 그들을 보존하길 원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13편으로 딱 넘어가면 오늘 읽은 13편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그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전한 지대에 아주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안전지대에 언제 두시렵니까? 혹시 저를 잊으셨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2절은 뭐라고 하나요? 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2절이 성경을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이 1절과 3절 사이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또 그 9절이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면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성경책의 왼쪽이더라 오른쪽이더라 위쪽이더라 아래쪽이더라,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근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정말 이거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내 영혼이 이렇게 번민하고 이렇게 종일토록 내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데 저거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대로 두실 건가요? 이걸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흔들려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흔들으실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건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강하게 토로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마음 같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들 안전한 지대에 안전하게 잘 지내시는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3편 3절에 뭐라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요? 내 영혼 이렇게 번민하고 종일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이거든요.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다윗이 눈을 영 닫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인생의 고난마다 아첨하는 자들과 자랑하는 자들의 그 혀의 난도질이죠. 그걸 볼 때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두렵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 깊은 고난 중에 제가 깊은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지금 큰일 난 건가요? 난리가 난 건가요? 망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아프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노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전혀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만 하나님 더 밝히 보기 싶은 거죠. 이 사망의 잠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목회 서신에 그 시,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그 시 인용을 어제 해드렸잖아요. 흔들리며 피는 꽃, 보니까 한 5년 6년 전에도 설교 때 이 시편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는 인생에 대한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1년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감동이 좀 덜했고, 2연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2연은 좀 생소했어요. 2연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너무 멋지잖아요. 장대비 안 맞고 소나기 한번 안 맞고 피는 꽃이 어디 있냐. 우리 김금자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시거든요. 꽃은 환경이 너무 좋으면 꽃을 안 피운다고. 정말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꽃들 있잖아요. 모처럼 피는 꽃들. 얘들은 꽃이 엄청 힘들어야 꽃이 핀다고.
저희 집에도 진짜 야, 저러다 저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완전 방치된 거 아니야? 싶었던 그 꽃이 하나 있는데 걔가 꽃망울이 6개인가가 맺혔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그러더니 도대체 언제 제가 터지려나 엄청 기다렸는데 2주 전인가 한 개가 탁 터졌습니다. 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창밖에 땡볕을 맞으면서 환경도 안 좋은데 제가 물을 줬나? 보고 이제 혹시 또 줬다 또 줘 막 이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눌러도 보고 흙을 만져도 보고 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꽃망울이 탁 터지더니 그 생각이 이제 2번째, 3번째는 곧 이어 터지겠구나 했는데 이번 주에 2번째가 또 탁 터졌습니다. 2개가 딱 이렇게. 이름이 뭐더라? 이름 있는데 호야? 아니 호야 아니고 호야는 제가 아는 다른 꽃인데 네, 좀 터졌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게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언제까지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언제까지 그냥 두시랍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가 퍼펙트했다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제가 진짜 퍼펙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수입이 많으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입이 엄청 많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어제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을 퍼펙트 데이라고 자기는 부른다는 겁니다. 아주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죠. 전화가 오기를. 한낮 기다리고 저녁까지. 5시쯤 넘어가면 손님이 그날 아무도 없으면 오늘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러면서 오늘은 퍼펙트 데이가 되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까지 진짜 아무도 없으면 일찌감치 문 딱 닫고 오늘은 쉬라고 하는 날인가 보다 하고 아예 초저녁에 집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런 날 그냥 쉰대요. 그래서 그날을 어느 순간부터 본인은 퍼펙트한 날, 아무도 오지 않은 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면 다음 날 누군가 올 것이라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무도 없었던 만큼 내게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아무도 없는 날 오히려 그냥 성경 읽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오히려 다른 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날은 퍼펙트한 날,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그 인생을 세워간 이들이 어디 있나요? 4절에 뭐라고 하나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아하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뒤에 뭐라고 하나요?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막 흔들릴 때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히 흔들리고 이제 그만 흔드시고 나 저 사망의 잠 자지 않도록 저를 깨워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구하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이 아픔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저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시인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엄청난 슬픔과 엄청난 고난과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것을 매 시편의 편마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흔들리고 그 고난받고 아픈 속에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덕과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몸살을 겪고 우리의 인생에서 심한 아픔을 겪고 우리의 인생에서 극심한 내 삶의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이 내게 도리어 우리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아픈 만큼 이기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만큼 장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 편 한 편 단편으로 읽으면 은혜가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편 한 편 이어지게 되면 이것이 보배로운 구슬처럼 꿰어지게 되면 그 은혜가 물밀듯이 커지고 그 은혜가 태산처럼 커집니다. 우리가 시편의 큰 물결에 시편의 큰 이 은혜의 바람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서 이사야서로 넘어갈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우리 인생에 또 말씀하실까 그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올여름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중에 지금 흔들리고 지금 비해졌고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흔들림이 그 비해져짐이 도리어 더 아름다운 찬란한 꽃을 피우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약하며 우리가 허물어지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하며 아픔당하며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를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온 지난 세월을 주님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함께 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의뢰하게 하시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을 인도하며 내가 너의 삶을 주관하며 주장하며 너와 함께함을 내가 너에게 은덕을 베푸는 일 주님 우리로 보게 도와주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며 피며 젖으며 피며 살아가며 주님 더 아름다운 찬란한 꽃으로 피어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햇살 아래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생에 뜨거운 햇살과 싸우는 이들도 있고 내 삶에 내 몸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살을 내어주고 내 뼈를 내어주며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싸우며 하루하루 이기고 버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때로는 두려우며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 주님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지 못할 만한 가시덤불 속에 있는 지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세우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에게 은덕을 베푼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며 내가 구원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며 오늘 저희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흔들림에도 비에 젖음에도 그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 저희들의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평안과 큰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